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즐거움이 되었다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성령과 동행하는 이 일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래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감림 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피곤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대화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로 육신과 영혼이 곤고한 중에 있는 권사님에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집사님과 그 가족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일학교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날로 부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세워주신 이용선 당회장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부교역장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1일 부흥성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간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참으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 때 어떤 마음,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가장 연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품고 업고 건지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반대로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종교생활은 자신의 타고난 자질을 수행하고 함양하는 개념이라면 신앙생활은 오히려 나의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자신을 높이게 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처절하게 간구하는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본문은 블레셋 신 다곤의 신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지금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 삼손을 포획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장사였고 나귀 턱뼈 하나로 무장한 블레셋 전사 1,000명을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블레셋 핵심 도시인 가사라고 하는 곳의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헤브론 산까지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었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밭을 모조리 태워버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강렬하지 않은 사건이 없죠. 그는 무장도 하지 않았고 군대도 거느리지 않은 단신이었지만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지금 손발이 결박되고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은 뽑힌 채 자신들 앞에 짐승처럼 재롱을 부리고 있으니 어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들의 신을 예배했습니다. 반대의 입장으로 말하면 삼손은 그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속았죠.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의 속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라는 여인이었는데 집요하게 들춰낸 이 여인은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그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삼손은 힘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사실 삼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속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자격과 처지가 안 됩니다. 그간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고요.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으며,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밀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었고, 블레셋 딥나에 술판이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찾아갔으며, 또한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전에는 머리털을 밀기까지 했습니다. 그간의 행보를 보면 터질 것이 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삼손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유혹에 취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범상치 않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가 일탈한 것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탈을 통하여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삼손이 들릴라 이전에 또 다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었을 때 그 부모가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4절은 이와 같이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는 기회를 찾으심이었으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이었더라. 삼손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여인, 그를 아내로 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더, 그 일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했던 일탈들이 정당화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삼손이 그 일탈에 대한 대가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에 지금 삼손이 겪고 있는 수치와 아픔은 너무 뼈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죠. 다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을 그저 정욕에 취약했던 못난 사사 정도로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이 진짜 하려는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더 큰 시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이 사사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이 부족해 보이는 사사에게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삼손처럼 불순종하면 혼나요, 혹은 반대로 순종하면 칭찬해요, 이런 논리로만 본문을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그다지 소망이 없지요.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순종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아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삼손과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삼손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함이 있었던 자는 맞지만 사실 이 삼손은 남들에게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당시 유일하게 블레셋에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삼손 외에 블레셋과 맞섰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당하면 고통스럽죠. 세 번째,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민족을 무찌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조, 이것이 나선형 하향 곡선을 그리며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에는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는 과정이 삼손 시대에만 빠져 있습니다. 심판을 당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블레셋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에 발전된 철기 문명, 매혹적인 문화, 아리따운 여인들에게 취하여 그들의 통치를 은근슬쩍 순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삼손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복수의 타겟으로 삼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사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적반하장식으로 삼손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통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그에게 맞서는 사사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격려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차피 안 되니 괜히 건드리지 말라고, 순응해서 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손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손은 고독하게 블레셋에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을 때 삼손은 블레셋의 통치를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질 때 그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삼손은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시대가 타락을 했으면 삼손도 사사도 저렇게 타락을 하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 삼손조차 블레셋과 싸우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왜 그랬대 삼손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존재인 것처럼 거리를 두어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삼손보다 나은가? 어쩌면 삼손이라는 이 인물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이면서도 매일 죄와 세상에 취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복잡한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삼손보다도 더 심각하게 아예 블레셋과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 통치를 순응하고 더 나아가 은근슬쩍 블레셋을 좋아했던 그 우매한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러냐고, 우리 죄인인 거 모르냐고, 죄인은 다 그렇게 연약한 것 아니느냐고,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 모르냐고, 은근히 세상에 타협하고 죄를 버타고 있는 모습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삼손은 그러한 고독 속에서 싸웠습니다. 물론 그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상당 부분 우리에게 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연약함과 동시에 그 연약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삼손의 치명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역사 중 결론은 누구의 승리로 맺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 결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정을 다 살필 필요 없고 삼손의 결론 이야기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삼손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때 성문을 통째로 뽑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성문에 기대어 힘을 잃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하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아멘. 삼손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삼손의 이전 어법, 말투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굉장히 낯섭니다. 삼손은 예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3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젠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내가 비난받을 것이 없을 것이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자기 분노, 자기 충동, 자기 힘에, 자기 정당성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그 힘이 본래 자신 고유의 것인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던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의 주어는 내가였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에 기대어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하는 족족 성과가 났으니 그럴 법도 했지요. 자신 홀로 싸운다라는 고독감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혼자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합리화를 했습니다. 자만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 앞에 그가 비참함을 겪으면서 그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힘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힘을 잃고 보니 이 힘이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할 때는 몰랐는데 두 눈을 잃고 보니 자신의 이전 행동이 얼마나 미련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당연히 여긴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철저히 낮아져 있고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늘 내가 갚고 내가 죽이겠다라고 자신을 원천으로 근거로 삼았던 자가 이제는 주어를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삼손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원어에는 삼손이 기도한 뒤에 제발이라는 호소들이 붙습니다. 그간의 삼손과는 어울리지 않게 삼손은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하옵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자카르라는 동사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노아의 이야기 때 이것을 확인했었는데 어떤 뜻이냐?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자신을 구별한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공로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에만 호소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단순히 힘을 주십시오, 내 근육에 근력을 다시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하셨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달라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번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지 이번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이번만 잘 되면 제가 잘해 볼게요.
달라져 볼게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럴 여력이 없습니다. 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사였지 않습니까? 제가 블레셋 사람들 많이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홀로 싸웠잖아요. 이런 과거의 공로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입지를 세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삼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쉽게 표현하면 삼손의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공로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을 의지하오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너진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친 삼손은 양손을 다곤 신전의 두기동에 의지한 채 그리고 힘을 주어 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견고해 보이던 신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삼손은 힘을 다 잃지 않았었습니까? 어디서 힘이 돌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힘을 공급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삼손을 조롱하던 블레셋 모든 고관과 백성들은 그 무너지는 신전 아래 삼손과 함께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으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가 가장 강했을 때 이룬 일보다 가장 약하게 되었을 때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를 찢던 삼손, 뼈다귀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옮기고 갔던 삼손이 그가 평생에 이룬 그 일보다도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밀리고 죽어가며 이룬 일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죽어가며 이룬 일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강함이 되는지. 사실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존재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약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 앞에서 삼손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하여서라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도 부르짖지 않았지만 비참하고 부족한 죄인 삼손의 입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아무도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패턴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원수들을 진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셨다가,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회개하니 다시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삼손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다 보면 16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이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주 조용하게 성경은 이 구절을 끼워 넣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 자라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 조용한 언급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손 스토리의 문맥상, 여러분,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힘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나시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머리카락은 매개체일 뿐 성경은 삼손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분명히 그 출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근육이 힘을 자아낸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힘을 자아낸 게 아닙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이 다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사기 13장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표현이 노골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삼손의 모습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자랐기 때문에 자란 만큼 힘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삼손,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모든 것을 저버린 그 실망스러운 삼손을 하나님이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못난 모습이라도 징계는 하실지언정 떠나지는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회개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돌아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강팍하고 미련한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신 것, 그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돌아오셨다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때문에 소환되고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오 성령님 오소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삼손처럼 그 영을 무시하고 살아간 대가는 굉장히 뼈아프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삼손의 회개보다 더 큰 존재를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 그분은 바로 그 회개까지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손보다 먼저 행하시고 삼손보다 은밀히 행하고 계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가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가 있고 언제나 먼저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선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보다 선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머리카락이 나는 것처럼 너무 조용해서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 앞서가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저는 가사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앞서 가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삼손 안에 쉬지 않고 일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조차 성령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일하시기도 하고 일하시지 않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까지도 나 되어진 것까지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부족했던 삼손의 이름을 당당히 믿음의 반열에 올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렇게 부족했던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공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삼손과 같은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도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삼손 같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흔들리고 죄에 취약하며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삼손은 고독한 싸움이라도 했지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아예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조차 없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뭘 그리 유난스럽게 싸우느냐고, 죄와 싸우느냐고 그렇게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러한 삼손일지라도, 그러한 백성일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당해도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분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구했죠. 이번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삼손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되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플랜카드를 보십시오. 뭡니까? 성령이 강림한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같은 비천한 우리들, 죄인들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삼손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삼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영원히 언제나 나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삼손은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영을 늘 감지할 수 없었고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없었습니다. 홀로 싸워야 하는 고독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복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고독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완전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도무지 그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관심이 없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있는 삼손과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 성령을 환영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도무지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모독이고 인격이신 그를 슬프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이전에, 어떤 혜택 이전에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3부 예배 때 성령은 인격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감하시고 교제하시는 인격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정말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여정이 포함됩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아가는 자들은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육을 따르는 자는 더 육으로 가게 되는,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게 되는 자는 더 알게 됩니다. 모르는 자는 더 가려집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지라도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대단히 슬퍼하시고 대단히 근심하실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아무리 내 마음을 더럽혀도 떠나지 않겠다 하셨으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령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그런 모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 마음대로 살고 필요할 때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성령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용의 대상으로 기계적이고 주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날 성령의 오심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령께 말씀을, 대화를 신청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삼손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도 우리의 죄인의 강팍한 마음이 흔들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응답하여 우리도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이룬 일보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더욱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순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가게 이전 감사드립니다. 김희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창식 집사님, 배화득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주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김복윤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가정에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원영순 권사님, 박종아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임헌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정혜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김복윤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앞서 행하시고 저희들 안에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할 길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신앙 고백과 물질을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읍시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온 성도님들과 가정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오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저녁 7시에 1일 부흥회로 대화의 밤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기도 제목이 삽지되어 있는데 오늘 3부 예배 때도 우리 함께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부러 7개 제목으로 좀 줄였습니다. 하루에 한 기도 제목씩 온 교회가 제가 아침에 대화의 시간 드릴 때 포함해서 드릴 테니까 같은 시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은 종전대로 제공하고요. 3부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목장별 교재 지원금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지급이 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거치셔서 다음 주에 오후 예배가 없으니 각 목장별로 좀 교제하는 시간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광고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경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안 계시면 더 좋은 것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5월 3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25일 날 내일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하십니다. 일정을 위해 그곳에 적응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매주 2부 예배 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12시 50분 회의실에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1시 30분 새가족 교육 끝난 뒤에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안 계셨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우리 김기현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인사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만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추가 광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우리 김희숙 안미숙 집사님 사업장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주소 변경 정보를 가지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 위에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